저는 갔다 와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 어떨까라는 막 기대를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좀 이렇게 더 반겨주고 더 예뻐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서운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같이 했는데 저 보면 더 많이 이렇게 반겨주고 인사도 해주고 많이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도 안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억지로. 네, 너무나 기도해 주셨고 또 가서도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또 계획했던 그것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남아 계신 성도님, 또 선교지 갔다 온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백성이 누구인가?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합니다.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은 그들의 눈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7절 말씀에 그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역사함을 본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인생,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그들은 장식했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험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또 넘어질 때, 두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그 위기 순간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우셨지, 날 도우셨지 하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그들은 다시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지고 모든 삶의 이유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백성들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도 잠시 몇 절 뒤를 넘어가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곧 일이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 그 경험을 한 세대가 끝나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른 세대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 거기서 알다라는 것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단어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대는, 그 백성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우상이 대체되어 버렸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그들은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의 악행들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그들의 방향이 흘러감을 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을 섬기죠. 그들의 선조,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아서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누가 가나안 사람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분명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니라서 아무 쓸모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른 세대라 말하는 그 후손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탓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그들에게 모든 탓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악행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만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탓으로 책임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즐기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면,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이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 그리고 세상이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저 확고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교회는,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들과 저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세계 최대 갑부라는 빌 게이츠의 재산,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미국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11만 채 이상의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 그들의 세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재산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그 모든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라고 말씀하죠. 힘들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들 그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세우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외의 것에 준다면 그 땅을 물려든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뒤엉키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증문을 다 읽어보면서 선교를 깨달은 바가 아이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신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아이들을 보면서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거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다 라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선교를 통해서 처음 해보는 그 삽질을 통해서, 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통해서, 또 돌을 나르는 것을 통해서, 잡초를 뽑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일을 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분명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귀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힘들어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분명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저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여건도 기회도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있음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가서 보고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꼈습니다. 작년에 태국에 참석한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태국에 갔었을 때 지금 그 아이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선교라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그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이런 간증문을 썼습니다. 우리 오빠가 참 많이 변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밝히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 그냥 간증하는 친구가 누군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과 함께 처음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나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딱 간증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는 보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후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음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매년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고, 이제 국내에도 손을 뻗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죠.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말씀했던 그 중심 생각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 너무나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많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의 그 미래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물론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